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같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지만, 깊은 산에서 등산을 할 때라든지 또 낯선 곳에서 외국 같은 데서 길을 갈 때 이 길로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낯선 길을 가는데 이정표도 보이지가 않고 이 길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오랜 시간 지금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은 참 힘들고 두려운 일이죠. 낯선 길을 또 안 가본 길이라도 이정표라도 있으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이 생겨서 마음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신이 없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참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헬퍼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주셔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자기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별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건 기쁨의 편지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라는 뜻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을 때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좀 많이 달랐다고 해도 그래도 많은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도 충족되지 않고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소식 중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빌립보의 어떤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막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바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불편한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들려오는 불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은 참 착잡하고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편지를 바울이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것인데 그 첫 번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자기가 처한 곤란한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자꾸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에 굉장히 빠져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골몰하게 되죠. 근데 문제에 골몰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나머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또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야,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염려와 걱정에 70에서 8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에 사로잡혀서 걱정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또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바라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내용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체험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만 빠져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만나게 되죠. 이 여자 노예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주기 때문에 자기 주인한테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꾸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 노예가 평범해진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로마 시민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법과 규범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 큰 어린이 매 맞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고대에 매 때리는 것이 이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곤장을 뭐 한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고 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 밤에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지금 처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이 문이 다 열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
지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은 지진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는 것이 다 벗겨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일어나서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간수를 말리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와 그의 집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지점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갇힘이라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여기에 압도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이 점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 이것만 절대 바라보시면 안 돼요.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껏해야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감옥에 이 문제 안에 좀 다 갇혀 있는 사람은 요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나, 이 시에 지금 유력한 누구한테 줄을 내볼까, 언제쯤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은 단지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의 갇힘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문제만 우리는 골몰을 하게 되는데, 주님과 교통하게 됐었을 때는 문제를 뛰어넘는, 정말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했었을 때, 참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축복인데, 이상하게 문제와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8월 달 되니까 참 더웠잖아요. 너무 날씨가 덥다 보면 아침에 제가 오전에나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가는데, 운동하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너무 더우니까 자전거가 타기 싫었어요. 근데 이 운동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실제로는 자전거를 탄다고 안 시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더워요. 땡빛은 그대로 쬐입니다. 근데 타다 보면 타는 사람이 느끼는 시원함이 있어요. 잠깐 구름이 있는 데서 느끼는 그 시원함은 어디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다운힐을 막 내려갔을 때 그런 시원함들은 참 좋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으로 오늘 안 탔으면 이런 시원함은 못 느꼈겠구나. 제가 이제 그날 그런 걸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더운 여름에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안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립니다. 근데 타다 보면 타는 사람만 느끼는 시원함이 있듯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여전히 해도 덥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은 여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만 느끼는 시원함이 있어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원함을 통해서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 나가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은 참 우리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지난 열왕기상 말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야, 이거 먹어라. 너 달려갈 길을 다 가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때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걱정과 염려가 여전할지라도,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다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을 견딜 힘을 주님 앞에 받아야 돼.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시원함, 기도할 때 느끼는 그 상쾌함,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제 두 번째 비결,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해요. 성도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역이나 인생도 자기 노력과 자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야, 이건 내 계획하고 좀 다르게 스케줄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기뻐할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무시아라는 곳에서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 바울의 그 계획을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죠. 아마도 비두니아에 예수를 믿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주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계획했던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주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너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내가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어요. 강가에 모인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루디아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아마 거의 목회자와 같은 여자 사역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바울한테 이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은 저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낙심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든지 사역이든지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혀졌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했었을 때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질 때 고난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더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역이나 인생이나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걸 복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복된 인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더 잘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더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한 성도님하고 주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달 전에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랫동안 이 성도님이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달 전에 말할 수 없이 그 성도님을 낙심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지금 몇 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두 달 전에 진짜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참 낙심되고 속상한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참 이 양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마음속에 참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난 이 오늘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 그때 그 성도님을 참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그땐 몰랐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성도님이 오랫동안 기도한 일을 풀어가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참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고 힘든 일도 또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사역도 인생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다? 그거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이야기. 오바댜서 보셨죠? 네가 저 하늘의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인생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계속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안 되면 염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스트레스. 더 잘 돼야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지 구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구해도 안 정해져요. 그래서 막 우리 이 지금 블럭 안에 안쪽에 있는 땅인데 그걸 막 평당 250에 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같이 우리 개척을 할 때 했던 우리 노예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보고 한 번 더 알아봅시다. 막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열심히 구했는데 지들은 와보지도 않고 저렇게 쉽게 그냥 아니라고 말을 안 해. 그래서 막 혼자 막 분을 막 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 땅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도로, 큰 도로 바깥 바로 옆이고 평당 또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게 잘 된 거죠. 우리 인생 그래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속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돼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고 이정표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답답하더라도 착한 일,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과 문제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이정표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문제도 선한 일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 그의 고난에 동참해주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언제나 기쁨으로 이들이 동참해 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같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더 못하고 이제 쫓겨나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었을 때, 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성도들이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에 자기 힘에 넘치도록 후원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기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해 준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성도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사람한테 힘을 얻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재미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미를 얻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사람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라고. 너 기쁨 사람한테 찾지 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너 언제까지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 위로받을 거냐고. 주님이 그런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 믿는 사람한테는 사람 끊어버리고, 물질 믿는 사람한테는 물질 끊어버리고, 건강 믿는 사람한테는 건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자로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것도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곤란해요. 왜? 이 파도가 험난해져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겨울이 되면 육로로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까지 돌아오려면, 발칸반도에서 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배 타고 오면 아드리아해 건너서 그냥 가로 탁 지르면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가 자기의 제자이고 또 귀한 동역자이고 아들과도 같았고 믿을 만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또 자기의 지금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나한테 좀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바울도 자기 삶이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고, 그 관계들 속에서 많은 힘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특별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 성도들이 있었을 때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속상한 일들, 나의 연약함들, 이거 누구한테 참 말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런 눈치가 보이고 저런 눈치 보여서 이런 이야기 다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안전하게 내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만 있어도 살면서 그것은 굉장한 힘이 돼요. 거기다가 내가 아프고 속상한 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지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안 돼요. 두 사람이면 조금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견고한 줄이 되어서 서로를 지탱해 줬었을 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셀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셀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 네, 공감입니다. 뭘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러나 셀에서 성도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셀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셀을 해우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해우소, 화장실이잖아요. 배설물을 내놓는 그런 곳으로 셀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구장창 1년 내내 셀에 가서 나눔을 하라 그러면 인생 넋두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셀 나눔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셀 나눔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뭐 어떤 일이 맨날 한탄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그럼 뭐 나눔하라면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셀의 나눔은 그게 아닙니다. 셀에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내 모습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내 모습이 있으면 그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다,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 주신 깨달음,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셀 나눔을 하라고 그러면 인도자가 제시한 나눔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맨날 자기 환경, 자기의 상황, 형편 속에서 자기 힘든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막 한탄만 맨날 하는 것, 이걸 셀 나눔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와 환경과 아픔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앙생활에도 진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 하라고 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셀에서 정말 주님과 나의 만났던 그 말씀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어떨 때 셀 나눔은 내가 오랫동안 지금 내 삶 속에 1순위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랑 내가 오늘 나눠야 되는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진 그것을 가야지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맨날 여기 내 주제로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셀에서의 나눔이 좀 달라져야 셀에서 격려도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관계들 가운데, 사람들의 이 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요. 어떤 한 성도의 나눔이 전체의 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었을 때 그 가운데서 나도 은혜를 얻는 거예요. 셀에서는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저렇게 속상하면 너 마음대로 해. 너 이렇게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에 맞는 이야기. 셀에서의 나눔이 좀 달라지셔서 셀에서 내가 정말 격려를 얻고 힘을 얻으려면 사실은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듣는 귀가 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문제와 상황 앞에서 주님과의 기도의 좀 채널이 열려서 주님과 소통이 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만난 나의 주님에 대한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사람이 맨날 같은 나눔, 같은 주제, 같은 넋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셀을 통해서 정말 위로와 힘을 얻으려면 내가 주님과 진솔한 만남을 갖고 그 만남 가지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낯설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이정표도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내가 가야 될지, 이거 가는 길이 이게 맞긴 맞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 오늘 우리 세 가지로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풀어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풀어가라.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잘 된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 겹줄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셀 나눔을 통해서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여러분 개개인이 실제적인 영적인 채널이 주님하고 잡혀져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것이 됐었을 때, 그랬을 때 받는 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내 감정의 해우소가 아니에요. 셀에서 오줌 싸고 똥 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큐티와 예배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과의 나의 만남이 없는데 나눌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밖에 못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큐티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채널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 낯설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성령님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